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실라에 대해 살펴보며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실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행전 16장을 바로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진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세계 문명이 좌우되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실라의 첫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가 처음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쟁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와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가 심각한 혼란과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최초로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 회의의 결론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담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할 사람이 초대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였던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더 이상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또한 직접 말로 전달해야 하는 대사로서 뽑힌 사람 중 하나가 실라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만장일치로 이 일이 결정되었을 만큼 실라의 영적 지도력이 온 교회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실라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서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라를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 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차 선교 여행팀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쪼개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향해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재밌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회심한 바울이 초대교회의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온유한 성품으로 바울을 섬기며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멘토와도 같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며 갈라설 정도로 바울 사도의 초기 사역 시기에는 그 성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성정의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두 지도자가 다투어 선교팀이 쪼개진 상황이니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대단한 성정을 가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갈라진 선교팀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갈등과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실라는 인간 바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진 실라였기에 그 자신의 선교 여행을 결정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의 문이 계속 막힙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나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선교 여행하기에 대단히 유리했던 것처럼 실라도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기에 언어나 문화적인 그 배경이 유리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라는 바울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고 베레아로 급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바울은 아덴으로 급히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레아에 남아 있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왜 실라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더 뿌리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루아노는 실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루아노, 실라가 바울과 함께 발신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급하게 쫓겨가듯이 내려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웠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라가 바울하고만 동역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실한 형제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실로아노를 통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가 대필자라는 것이죠. 왜 대필을 했을까요? 언어의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장 구성력으로 실로아노가 대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라의 삶을 살펴보며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 중심으로 조명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바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실라 하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서 나온 사람, 바울의 동역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도 가고 베드로와 함께 가라 하시면 아시아로도 갈 수 있었던 사람, 바울과 함께 보내시든 베드로의 대필자로 보내시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라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 실라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을 함께하며 아직은 그 대단한 성정이 남아있던 인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사람,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실라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비록 내가 바울과 같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실라와 디모데 같지 않을지라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귀히 쓰임받는 모든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라 하면 가고 누구와 가라 하면 함께 그 길을 갔던 실라의 순종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바울 같지 않고 실라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성품도 은사도 기질도 배경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